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그 주제를 다룰 만한 그런 단체들과 함께, 아카데미를, 한국교회 시민 아카데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그렇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 인문학 아카데미를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2021년 해마다 봄, 가을로 두 번씩 그렇게 진행을 돼서 그동안 그림도 했고, 그 다음에 건축도 했고, 시소설도 했고, 음악도 하고, 영화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에는 지난번하고 그림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냥 털어서 했는데, 그림에서 만나는 기독교인은 이번에는 좀 세분화해서 그림으로 읽는 성서와 신앙, 그리고 신앙. 그래서 신앙은 이 개혁신앙을 주로 그렇게 해서, 강사가 네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클래식 음악으로 만나는 기독교, 그거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한 번 했는데 통틀어서 했는데 이번엔 구체적 클래식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이제 중순을 넘어서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좋은 계절인데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도 많이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김기성 목사님은 며칠 전에 청파감리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시고 쉬고 계시는데, 쉬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강연도 많이 하시고 바쁘신데 이렇게 오늘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읽는 복음서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1차 강연 해주시고 다음 주 2차 강연을 해주겠습니다. 김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을. 네, 안녕하세요. 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럽니다. 다들 분주한 시간, 이동하는 시간 갖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 그린 그림은 한 30대 혹은 40대 초반에 목회자 그룹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줌을 켜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미 그 대학에서 정년 퇴임하신 분도 계시고 그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그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뭐 어쩌다 보니까 그림 이야기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몇 군데서 얘기할 기회를 갖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몇 점의 그림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린 화가들은 대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조금 전에 저와 오랫동안 함께 독서 모임을 했던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붙인 이름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책이고요.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친형이 세상을 떠나고
그 형이 죽음을 앞에 두고 동생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마치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 끝내지도 못한 비디오를 누가 반납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다. 자기의 젊은 날에 생을 마감해야 하는 자기의 느낌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이 저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줍니다. 결국은 형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애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형을 가장 깊이 추억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와 형과 더불어서 갔던 미술관 거기에 가 있으면 형을 추억할 수 있고 또 누군가와 깊이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뉴요커 잡지의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글 쓰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작가였는데 10년 동안을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거기에서 경비원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 책 전체가 그 애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회복되고 있는지 또 그 그림들이 자기에게 주었던 삶의 전망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책의 이제 거의 그 끝부분에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예술은 우리가 세상이 그대로 멈춰 섰으면 하는 순간에서 비롯한다. 너무도 아름답거나 진실되거나 장엄하거나 슬픈 나머지 삶을 계속하면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이다. 예술가들은 그 덧없는 순간들을 기록해서 시간이 멈추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덧없음 속에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의 삶에 빛나는 에피파니의 순간을 고정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의 작품이라고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 속에서 가장 빛나는 어떤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빛나는 순간은 일종의 에피파니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를 얘기할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죠. 시인도 일상을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스치듯 지나가 버릴 어떤 삶의 순간을 그는 뭔가 신적 현현의 순간으로 알아차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언어들을 재배치함으로써 그 순간의 그 광휘를 드러내는 것이 어떤 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도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설교자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 일상성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상의 빛을 드러내는 시적 순간을 드러내는 것이 설교자의 직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음악이 되었든 미술이 되었든 시가 되었든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성 속에 있는 영혼의 빛을 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충북대학에서 동물학을 가르치는 문광훈 교수가 미학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미학을 공부하는 까닭을 몇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것과의 만남, 이게 어떤 그 미학적 세계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도 못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은 권태롭고 또 진부한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감각의 새로움 같은 것들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죠.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낯익은 세계로부터 떨어질 때 비로소 뭔가 새로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여행지는 우리에게 낯선 곳이기 때문에 매사가 새롭게 보이고 그 새로운 세계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여행이 주고 있는 매혹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이겠죠. 그러니까 예술의 세계는 우리를 다른 것 앞에 세워준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졌던 감각을 쇄신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감각을 쇄신하고 또 우리의 자동화된 생각의 사고의 흐름을 쇄신해주고 또 우리의 언어를 쇄신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이겠습니다만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예술 작품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일상을 초월해서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하나의 느낌에서 다른 느낌으로 다른 사고로 나를 자꾸 확장해 가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연상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전에 어느 화가가 예술 비평을 하는 분입니다만 제가 어떤 그 화가의 전시회에 가서 격려를 하기 위해 갔는데 또 다른 격려하는 분이 아주 재미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손바닥 위에 돌멩이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돌멩이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돌멩이입니다. 제가 이것을 휙 던졌어요. 그럼 돌멩이가 뭐가 되죠? 무생물이지만은 궤적을 이루게 되죠. 돌이 궤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돌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돌이 만들어낸 어떤 흔적들이 궤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돌이 떨어진 그 자리에 새들이 앉아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면 돌이 날아오니까 새들은 푸덕푸덕 하고 날아오르겠죠. 새들이 날아오릅니다. 돌이 사건을 만들었죠. 새들이 날아오르니까 나뭇잎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가 날아오른 하늘의 풍경도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돌 하나가 우리에게 사유를 확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뭔가를 연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뭔가를 계산하고 또 일상을 능숙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자동화된 사유의 체제가 작동되기 때문에 뭔가를 연상하는 일들은 좀처럼 없는데 결국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너머를 상상하게 하고 결국 그 너머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지 않다면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영성, 곧 spirituality, 영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보다 큰 존재와의 마주침을 통해서 우리의 각성,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을 영성 체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성서를 깊이 묵상하는 것도 영성 체험의 일부분일 수 있겠고요. 또
아주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는 것도 영성의 체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오한 음악을 들을 때도 내가 쇄신되는 것을 경험하죠. 예를 들면 뭐 바흐의 코랄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 혹은 뭐 건축이라든지 회화 작품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정말 나보다 큰 세계에 눈이 열리고 초월의 세계로 나를 안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죠. 물질적으로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제법 괜찮은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확대된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예술이 주고 있는 하나의 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그 오늘과 다음 주일 동안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이제 어, 복음서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건들을 화가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뭐 물론 수없이 많은 화가들이 일종의 critical moment,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들을 그림에 담아냈지만 그 많은 작품들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비교적 익히 알고 있는 작품들을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그 함께 독서 모임을 했던 분들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세계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보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 리는 없죠. 물론 이제 미술사를 공부하고 또 그 작품들에 대한 해석의 역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것을 다 찾아서 본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우리들이 얘기한다면 그림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그런 게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한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잘 그렸네, 못 그렸네, 색채가 어떠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배치라든지 또 색상이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한 10대까지 정도의 질문을 한번 던져봐라. 그 작품에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봐라. 뭐 이 작품에는 왜 천사가 이런 모습을 그렸었냐라든지 여기에는 이 개는 어떤 뜻이냐라든지 왜 여기에는 그림자가 없냐 이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세히 봐야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그림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르네상스 시대라든지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의 그림들을 보면은 그 디테일 속에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디테일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는데 그림의 서사성, 서사구조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라도 질문을 해야 그림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직접 답하는 건 아니지만은 질문 그 자체 속에 대답이 내포되어 있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작품과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개나 얘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그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스테고지에 관련된 그림을 볼 텐데요. 여기 여러분은 이게 누구 그림인지 대체로 아시죠?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분이 그린 15세기의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이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이분은요, 본래 이름이 안젤리코는 아닙니다. 근데 수사로서 얼마나 착하고 따뜻하고 그랬는지 천사 같은 수사라고 해가지고 안젤리코 천사이거든요. 별명이 이름이 된 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15세기에 그려져 있는 상당히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크고 제가 일부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그림의 밑에는 우리가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것을 프레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래 조그만 그림 5점이 붙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생애의 순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탄생, 요셉과의 결혼, 엘리사벳과의 만남, 동방박사의 경배, 그리고 예수의 할례, 이것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일부러 뺐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스테고지라는 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복을 받은 자요라고 말하면서 말을 건네죠. 그런데 마리아는 두 손을 엇갈려서 가슴 앞에 모으고 천사하고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런 순종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아, 마리아가 살던 것이 비난한 삶이었다고 하는데 마치 여기에 성처럼 기둥도 상당히 대리석으로 멋지게 돼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수도원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할 텐데요. 천사에게도 긴 날개가, 커다란 날개가 펼쳐져 있는데 실외 공간과 또 파시오로 되어 있는 실내 공간 사이에 그 천사의 날개가 걸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입고 있는 의상을 보더라도 여기 붉은빛 의상도 있고 또 파란색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파란색 염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염료였습니다. 이런 그 아주 이런 푸른 빛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진주 같은 것들 통해서 얻는 염료였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한 존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입고 있는 옷이 마리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빛깔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한다는 표시를 상징적으로 해야 하는데 화가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화면의 왼편 꼭대기에 보면은 환한 빛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내리고 있는 빗살이 마리아의 가슴께로 비춰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비둘기로 표상된 성령이 낙원의 빛을 타고 다가오므로 마리아의 잉태가 신적 은총에 의한 기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바깥 외부의 세계의 화면의 왼쪽에서 둘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짐작이 되죠. 아래에 열매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옷을 그들이 입고 있고요. 바닥에는 선악과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옷을 입은 천사가 둘을 낙원에서 추방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붉은 옷을 입은 천사는 라헷, 하헤렛, 우리가 얘기하는 화염검으로 들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란젤리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에 왜 아담의 모티프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유입됐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이 스며들게 됐고 여기에 마리아가 있는 그 공간에 환한 빛처럼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쇄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게 정확하게 중세의 신학을 반영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이죠. 이런 도상은요. 천사의 몸짓이나 마리아의 몸짓이나 스테고지를 그린 대부분의 화가들이 이런 도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도 스테고지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요, 헨리 오사와 테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스테고지입니다. 이것도 세로가 145cm쯤 되고 가로가 181cm쯤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898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렸던 헨리 오사와 테너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피부 빛깔로 얘기하는 게 안 됐지만은 흑인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의 재능을 드러냈는데 애틀란타 지역의 감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에 유학하는 동안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성지를 순례한 후에 그린 첫 그림이 스테고지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화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왼쪽에 있는 빛의 기둥,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이 느껴지긴 하지만은 이게 스테고지, 앞에서 봤던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과는 사뭇 다른 그런 형태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 속에서는 마리아가 있는 것이 상당한 그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공벽진 어느 누추한 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침대의 오른쪽에 물 항아리가 놓여 있죠. 이 마리아로 표상되고 있는 인물의 머리 있는 그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쭉 보면 벽에 물 항아리가 거기 놓여 있고 그 옆으로 등잔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가 앉아 있는 침대에 시트는 구겨져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깔아놓은 양탄자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매우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위어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그 경건하고 아름다운 파란색이 아니라 남루한 그런 옷을 입음으로 마리아가 지극한 가난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니오사와 그 테너는 가브리엘 천사를 구상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왼쪽에 등장하는 빛 기둥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경외심에 가득 차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 손을 모으고 있고 유심히 보시면은 마리아의 발도 뭔가 신겨져 있지 않은 맨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진 두 손으로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아까 이 마리아의 오른쪽에 있는 물항아리를 여러분께 주목해 보십시오 하고 말했는데 사실은 물항아리가 빛기둥의 좌측 벽면에도 위쪽에 있고요. 아래쪽에도 물항아리가 하나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물항아리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테너는 바로 마리아가 예수를 품는 그르심을 암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프란젤로코의 그림과 헤니 오사와 테노의 스테고지 그림 가운데 어떤 것이 조금 더 성서 이야기에 가까울까요? 그건 뭐 우리가 판단해 볼 일입니다만은 적어도 복음서를 통해 증언되고 있는 그 이야기에서는 안젤리카가 그렸던 가톨릭 세계의 순결한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그 모습보다는 여기에 그 낯선 존재의 방문을 받고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을 담은 이 모습이 어쩌면 이 수태고지의 현실과 매우 부합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게 수태고지 얘기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경배하는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가 찾아온 그 광경, 또 목자들이 찾아온 광경을 동판화로 제작하거나 애칭화로 제작하거나 이런 아주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의자 혹은 침상 같은 데 앉아있는 마리아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경배하고 있는 그 한 단계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죠. 그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이렇게 지켜 들고 건네주고 있는데 이 아기는 자기 발로 설 수도 없는 아이이죠. 그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무력한 취약한 존재가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그림 속에서 은근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까닭이 뭐냐면 이렇게 무력해 보이는 존재 앞에 경배의 자세로 한 단계 아래쪽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박사의 모습이 사뭇 경건하게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박사의 구부정한 등과 아기 예수의 머리 그리고 마리아의 머리가 마치 한 선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죠? 완만한 곡선으로 연결되고 있는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마리아의 순종 또 동방 박사의 경배하는 겸허한 자세 또 무력한 존재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이것도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 렘브란트가 유하고 아닌 그림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는 매우 또렷하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역시 마리아는 맨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취약함을 상징하기도 하죠. 마리아는 무력하고 취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좀 흐릿하긴 한데요. 여기는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기를 비추기 위한 빛이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하는 것인데요. 화면의 정 가운데 위쪽에 보면 한 소년이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해서 이 실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로 지금 빛이 비춰들고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광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옆에 한 여인이 구부정한 모습으로 아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왼손에 등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외적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은 아기 예수로부터 나온 빛이 어머니의 얼굴까지도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목동의 틈은 어둡습니다. 여기에는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얼굴은 환합니다. 그걸 뭘 반영할까요? 아기 예수에게서 나오는 빛이 이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렘브란트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장치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죠. 그 다음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마리아가 마구간 벽에 기대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어 있는데 자기 앞에 와서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그 박사를 외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짐작을 해야겠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외면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건 뭐 짐작이긴 합니다만은 가브리엘 천사가 스테고지 하면서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찌릿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아이의 운명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마리아가 그 아기의 미래의 삶을 생각하며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보면은 이 두 번째 박사는 지금 그 무릎을 꿇고 있는 박사 바로 위에 서 있는 사람인데요. 그가 자기의 사환에게 자기가 바쳐야 할 그 물건, 뭐 우리가 황금 유향 모략 얘기합니다만 그게 뭐가 됐든 그것을 소년을 통해 바치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 세 번째 박사는 지팡이에 오른손으로 짚은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매우 근엄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사건인데 첫 번째 봤던 그림에서는 마리아가 마치 동방 박사에게 아이를 내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봤던 그림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마리아의 그 품 안에 있는 아이가 광원이 되어서 사람들을 환히 비추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이 대목에서는 아이의 고통 때문에 미리 아파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보느냐 어떤 장 속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아주 달리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 대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렘브란트의 시몬의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1669년에 그려진 그림이죠. 이전에 이 렘브란트는 이 시몬이 그러니까 메시아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룰 때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을 화폭 속에 담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생략하고 노인과 여인 그리고 아기 예수 셋만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레브란트가 어쨌든 너무나 가난하게 되었고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림에 대한 조문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 지구 빈민가에 살다가
63살 되는 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렘브란트가 죽기 직전까지 매만지던 작품입니다. 그 때문에 이 작품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붓질이 거칠다는 거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시몬, 약간 입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몬은 이 표정이 뭘까요? 이것은 뭔가 감동 어린 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족합니다. 이제 나를 당신께로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얼굴 속에 묻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흐의 음악 가운데서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시몬의 노래죠. Ich habe genug,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내도 떠났고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딸도 세상을 떠나고 가난해졌고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장에 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데 안았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두 팔 위에 올리고 있죠. 이렇게 딱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받들어 오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기의 존재 그 자체가 내 삶의 마지막 만족이라고 고백하는 듯 보입니다. 시몬의 찬양이라는 이 그림도 매우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대목인데요. 이 표정, 저로서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이와 신비가 느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시다시피 레므란트는 빛을 잘 활용하는 화가였죠. 키아스크로라고 하는 기법인데 명암의 대비를 잘 드러냄으로써 사건을 인상 깊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아주 그것이 기가 막히게 드러나 있는 대목이고 여기에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광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둡지만은 아기 예수는 환한 빛 속에 있고 그 빛 때문인지 시몬조차도 환하게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렘브란트가 인생의 가장 고단했던 그 말년에 보여주는 고백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이라고 하는 그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렘브란트는 자기의 그림 속에 자기 얼굴을 자주 그려놓습니다. 탕자의 귀한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자기 얼굴을 탕자의 얼굴을 자기의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죠. 가장 남루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으로 받아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귀하죠. 가난 속에서 얻어진 보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레브란트 그림을 계속 봅니다만 그 다음 얘기 하나만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렘브란트 그림답게 여기에도 이제 그 배경은 어둠으로 처리되어 있고 또 여기 빛이 적절하게 이 성 가족을 비추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1627년에 그려진 건데요. 그러니까 레므란트가 비교적 젊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1627년이라고 한다면 대개 어느 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카톨릭과 개신교 국가들 사이에 30년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그래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사회가 파괴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림 속의 성가족들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있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담요로 자기와 아기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마리아의 눈빛에 담긴 불안이 매우 깊습니다. 요셉의 행색을 보십시오. 남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맨발이죠. 맨발로 걷는 그의 모습은 그의 가난함과 위태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오른쪽 어깨에 걸머 메고 있는 가방도 피난을 떠나고 있는 가족 짐이라고 하기에는 가볍기만 합니다.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왼손으로 나귀의 고삐를 쥐고 있고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요셉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처지임이 분명합니다. 빛이 이들 가족을 비추고 있지만 주변은 온통 어둠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일까요? 나귀조차도 지친 것처럼 보이고요. 우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17세기 그 전쟁의 시기를 살고 있었던 유럽인들의 정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렘브란트는 성가족들의 피난을 통해서 자기 시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의 실상을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루하지만은 그러나 아기 예수의 머리에 빗살이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절망스럽지만은 희망이 쓰러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와 더불어 증언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이 그림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작품은 그 시에나에서 활동하던 이탈리아 화가 드큐 디 보닌세냐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대개 13세기 혹은 14세기 초에 활동을 했던 화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건 이제 토상학적으로 돼 있죠. 건물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그려져 있고 그것은 중요도에 따라서 크기를 정하고 있는 원근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세계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림자가 없죠. 사실 성화 속에 그림자가 등장하는 것은 마사초가 그렸던 아담과 이브의 추방 이야기에서부터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전의 그림에서는 그림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인간이 유한한 시간 속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 바로 그림자가 드러남으로써 인간의 세계가 역사가 시작됐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전통적인 성화의 문법 속에는 이게 신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두움으로 표현되어 있는 마귀가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나 저만치에서 천사가 예수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그 책에 나오는 이반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대신문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중세 세빌리아로 재림하신 주님을 감옥에 가두었던 대신문관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당신은 들어줘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빵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가 아주 많이 있고 또 자유를 버거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누군가에게 맡기기를 소망하는데 당신은 사람들을 과대평가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것은 당신의 실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맡기는 대가로 그들에게 필요한 위안을 주었다. 이게 대시문건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그 작품을 통해서 크리스찬덤, 곧 기독교 세계가 어쩌면 예수의 정신을 역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반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신화된 모습으로 중세인 만큼 예수의 모습이 아주 위험에 찬 그런 모습으로 표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붉은 튜닉 그리고 두르고 있는 파란색 망토 이 색깔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광야 시험 이야기도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너무 작게 표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그림도 상당히 대작입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15세기 중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높이가 167cm쯤 되고 가로가 116cm쯤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에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화가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렌체에서 미술 수업을 했는데요. 여기 정말 멋진 그림을 남겼습니다. 자, 한번 세보시죠. 여기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몇 명인지를 한번 세보시죠.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세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나무에서 오른쪽으로 세 인물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옷을 지금 벗고 있죠. 이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섯 사람들을 한번 보는데요. 예수님이 보이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보이고 옷을 벗고 있는 남자가 보이죠. 그런데 옷을 벗고 있는 남자와 세례 요한 그 사이 저 멀리에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모자를 쓴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게 도판에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올 때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야단을 치죠. 바로 그 인물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왼쪽에 서 있는 세 인물은 그들의 머리에 광배 비싼 게 있는 것으로 볼 때 천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선입니다. 천사 둘은 좌편에 있는 천사 둘은 지금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기둥 바로 옆에 서 있는 다른 천사의 어깨 위에 천연덕스럽게 손 하나를 얹고 있는 천사는 그 사건을 보지 않고 감상자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자기 왼손으로 옆에 있는 천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중세의 그림이긴 하지만 일종의 유머가 느껴지고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천사가 다른 천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천사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 디테일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유머와 활기를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이 그림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 주변으로 형상화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토스카나 지방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토스카나 지방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은 체격이 굉장히 좋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고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체와 나무 기둥 줄기는 흰 빛을 이룸으로써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릇에 담긴 물을 예수님께 붓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표정에는 민망함과 당혹감이 느껴집니다. 왼손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왼손 모습을 보면 아주 그 요한이 긴장해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들어올린 왼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다 그림을 통해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민망함 같은 거, 그걸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구나 하고 보면 상당히 흥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기둥처럼 우뚝 서서 이 화면을 천사 부분과 여기 예수님 부분을 분할하고 있는 나무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아치 형태를 이루므로 실외이지만 마치 실내의 아치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이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무 아래로 날개를 활짝 펼친 비둘기가 보입니다. 비둘기는 물론 성령이죠. 성령인 비둘기, 세례자 요한의 물그릇,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특별히 수염, 가지런히 모은 두 손, 그리고 배꼽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수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신 그 사건을 아주 신비롭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머러스하고 그런데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나무들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지 않은 토스카나 지형의 나무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신학의 토착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흥미로운 대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한이 책망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도 저 멀리 원경에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 마치 실내를 만드는 것처럼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런 유머러스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제자 부르는 얘기를 할 차례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와 더불어서 빛을 가장 잘 활용했던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라바지오는 사실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뭐라고 하냐면은 참수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목자르는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어요. 유디시 그 족장의 목을 자르는 장면도 그렇고 그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는 장면도 그렇고 또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는 장면도 그렇고 왜 그렇게 목 베는 걸 좋아하는지 그래서 농담처럼 참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은 악동이고 실제로 살인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도망 다녀야 했고 그러나 아주 빼어난 그림 솜씨 때문에 주문이 끊이지 않던 사람이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는 그
교회가 요구하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아서 그렸는데 그 성당들이 납품 받기를 거절하기도 하고 아주 그 재미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통상 사람들이 이곳을 이제 세관이라고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마태의 부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세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세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도박판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뭔지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로마풍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셔서 맨발로 다가오셔서 마태를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는 이제 베드로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화면의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얘기하죠. 근데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에 맨 왼쪽에 있는 젊은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조차 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뭔가요? 돈을 세고 있는 거죠. 돈을 세고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맨 왼쪽에 있는 젊은이 바로 위에 있는 노인은 안경너머로 그 젊은이가 돈 세는 모습을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심은 보이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호기심에 찬 눈으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 그 화면에서 몇 번째라고 얘기하나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등 돌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왼손은 칼 쪽으로 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칼을 차고 있죠, 비스듬하게. 칼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권력입니다. 권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화면에서 정면에 있는 아주 그 댄디해 보이는 소년처럼 보이는 사람은 마태의 어깨에 손을 기대고 있습니다. 호기심은 있지만 그러나 따를 생각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등장하고 있는 손가락으로 자기 저요 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재단화이기도 한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부르심 앞에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카라바조가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점만 보아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반성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한번 흥미롭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이 대목인데 예수님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약간 자세가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고 예수님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뭔가 기피하듯 그 옆에 있는 베드로로 보이는 사람에게 고개를 살짝 기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결법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몸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지는 쪽으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허리를 이렇게 굽혀가지고
허리를 굽혀서 지금 이 나 환자 이 사람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 환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표정으로 땅에 꿇어앉아 나무 그루터기에 팔꿈치를 괴고 있습니다. 표정과 몸짓이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손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기로는 뭐냐면은 그 병자에게 손을 이렇게 내민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 손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이마를 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더 진하게 나온 건 그의 손으로 그를 가리키는 것처럼 나왔지만 수정한 것은 이마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 타취하는, 그러니까 타자의 부정을 자기 속으로 가져와서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적극적 의지가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그 정결법을 어떻게 보면 위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정결법, 유대교의 거룩함의 세계관을 해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제자 두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여전히 율법의 정결법의 한계에 갇혀 있는, 아직은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 존재들임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고, 이 그림은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이거는 그 지거 쾌도라고 하는 신부님이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린 그림인데 깊은 우물이 보이죠? 네, 이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깊은 우물입니다. 자, 정오임을 알려주는 건 뭐죠? 위에서 해가 비쳐가지고서는 이 우물물에 반사가 되고 있음을 볼 때 정오 무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얼굴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햇살이 환하게 내리비친다고 한다면 여인의 얼굴은 어두워야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우물에 비친 햇빛이 반사가 되어가지고 마치 또 다른 광원이 된 것처럼 이 여성 얼굴을 비춰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존재가 새로워졌음을 화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비춰진 건데 물에 비춰진 그림자는 둘입니다. 하나는 여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 환폭의 그림 속에 다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감사함을 적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막 두레박질을 하려고 하는데
먼 길에 지쳐 몰골이 말이 아닌 당신이 물을 달라 청했습니다. 전 지친 당신보다 저와 다른 당신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차갑게 제 할 일만 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전 듣고 싶지 않았고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외면한 채 서 있는데 어느 순간 꽁꽁 묻어두고 살아 싶었던 부끄러운 제 삶을 당신이 펼치고 계셨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저 우물 속에 빠져 죽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우물 속 그저 빠져버리고만 싶었던 그 심연 속에 가난하고 죄스러운 제 삶 모두를 온전히 끌어안고 보듬어 주시는 당신이 계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저로서 받아주시는 구세주, 저의 전부이십니다. 자, 깊은 우물, 빠져버리고 싶었던 쉬면 속에 내 삶을 다 끌어안고 보듬어 주시는 당신이 계셨습니다. 그 당신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모습이 어둠이 아니라 환하게 밝혀져 있죠. 이 직업 쾌도가 들려주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추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만 더 간단하게 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굉장히 전형적인 그림이죠. 이 티치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16세기입니다. 1565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참회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성경책을 받치고 있는 것은 해골이죠. 해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네덜란드에서 바니타스 해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 해화 느낌이 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16세기의 유럽에서 막달라 마리아 열풍이 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회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금발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매우 육감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티치아노가 막달라 마리아를 그렸을 때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에 걸쳐져 있는 벨이 없었습니다. 가슴을 드러낸 모습으로 형상화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티치아노는 가슴을 드러내지 않고 옷자락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니타스 해화를 떠올리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메멘토 모리를 상징하는 해골과 성경,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덧없는 쾌락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항상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일임을 여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면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왼쪽에 희끄무리하게 빛나는 게 보이죠. 이 화면 속에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향유를 담은 옥합입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를 일치시킨 거죠. 성경은 뭐 늘 이 두 인물이 일치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왼쪽을 보면은 어둠의 공간입니다. 깜깜하죠. 이게 마리아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오른편에 보면은
환하게 열린 하늘이 보이고요. 나무가 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새 삶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참회의 열매임을 티치아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글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정해진 시간만큼은 제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시 화면을 좀 돌려주시겠어요? 우리 전체 화면으로. 예, 아무튼 제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첫날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린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깊은 의미를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화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10개 그림을 가지고 쭉 설명하셨습니다.